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범죄학자 웨인 패더릭은요, 범죄 프로파일링이 시작된 초기의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지금의 CIA인 그 미국 전략정보국은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패배나 죽음에 직면하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신문할 것인가? 그들은요, 정신의학자 월터 랭어에게 이 악명 높은 독일인 히틀러의 심리 행동 프로필을 작성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랭어가 히틀러에 대한 내린 결론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자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택할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은 자신을 독일의 구원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암살이나 쿠데타나 전사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히틀러가 패배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힐 경우에는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망이 이제 임박하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1950년대에 뉴욕의 미치광이 폭파범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무려 18년에 걸쳐서 뉴욕시 전역에 32건의 폭발물을 설치했지만은 단 한 번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뉴욕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브루셀이 이 폭파범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범죄자가 해왔던 일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브로셀이 이제 그 용의자의 프로필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건강한 체구에 중년의 나이에 외국 태생 형제 자매와 함께 사는 독신으로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에게서 지나친 사랑을 받았으며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가 붙잡힐 경우에는 단추 달린 더블 정장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짙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프로필을 이제 낸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폭파범이 검거되었을 때 이 프로필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를 딱 잡고 나서 보니까 단추 달린 더블 정장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힌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프로파일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죄 사건에서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의 독특한 성격적 특징과 그리고 행위를 추론한 다음에 그 특징과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범인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한편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인지 나타난다면은 어디에 나타날 것인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상시의 행동과 심리적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를 예상해서 그렇게 그것을 맞춰나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 개념을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재정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나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기를 위로와 겸손의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많은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동기나 정직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들고 왔을 때 바로 이들의 탐욕과 부정직함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저주를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재정 담당자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의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거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고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지옥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가난해도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프로파일링 하면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지는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즐겨하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하고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에 관해 더 많이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을 가장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지옥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지옥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한번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48절 49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 정도로 바로 거기는 영원히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소금 치듯 하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다닥 하면서 막 튀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지옥인데 예수님은 이 지옥에 종교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짓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만을 했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위선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으로 볼 때는, 아주 외향으로 볼 때는 경건성에 굉장히 멋지게 드러나요. 그러나 자신의 불신앙과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교 행위는 대부분 지옥을 향해서 곱게 뻗은 대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크고 그 길이 넓어 고속도로같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의 길이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요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존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막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들을 막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막 호통을 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비판하신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종교가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의식법과 음식법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교 역사상 모세율법이 명령하는 계명과 의식을 실천해서 옮기기 위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과 업적을 치하하기는커녕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의 그 공통점을 단 한 번도 그들과 내가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시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행동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교만과 정력과 탐욕과 탐심과 같은 중요한 그 영적인 내면의 문제는 등한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형식을 본 게 아닙니다. 내면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비판하신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이 그들에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그들은 위선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것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고통과 위로,
그리고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또 등장인물 또한 극단적인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호화롭게 사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극한의 빈곤에 시달리는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사후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지옥에 있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는 좀 거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요점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에서는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거나 알아볼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자, 성경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렁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렁텅이라는 말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카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그 거리가 우주적인 규모를 달하고 있는 거대한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넓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런 구렁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간극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단지 뜨겁고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 물론 그런 것입니다만은 지옥을 설명할 때 구렁텅이란 단절이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은혜와 단절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교제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혜가 단절된 상태가 있고 기도가 단절되어 있고 예배가 단절되어 있고 말씀이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평소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많이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으로요, 심한 고뇌와 후회를 느끼고요, 사정없이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쳐야 하는 고통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휴식도 없고 고통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을 쉴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죄인은 혀 끝에 식혀줄 물 한 방울 물조차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파멸을 보여줄 참으로 끔찍하고 가슴 아픈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럼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삽니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옷, 최고급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가 날마다 인생을 즐기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부럽잖아요. 그의 삶은 즐거운 만찬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로 그 부자는 아마도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가니까 회당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운 대로 틀림없이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25절에서 아브라함도 그를 향해서 얘야라고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살아간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요, 나사로를 보면요, 그는요 얼마나 그가 가난이 심한지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있었고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스스로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서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를 부자의 주택 앞에 일부러 그를 거기다가 버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버려졌다는 것은 그 부자가 호사를 누리면서 혹시라도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요, 이 거지는 나사로는요 헌데투성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재서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그만 이 피부가 짓눌려서 생긴 욕창으로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빵 조각으로 허기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저분한 그 길거리 개들이요, 그가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와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그랬어요. 비참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가운데 지옥 가야 할 사람은 당연히 나사로라고 낙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대반전을 이루는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어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유를, 그 결과, 우리는 그 이유를 프로파일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평상시 때도 그가 천사에게 보호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죽었을 때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빵 조각을 얻어먹으려고 애쓰던 거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게 짝이 없었던 그 거지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던 부자, 곧 바리새인들이 가장 본받으려고 애쓰던 그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옥에 버려진 채 수치를 당하며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예기치 않는 반전 곳곳에 프로파일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먼저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바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분명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평생을 천사들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천사들의 그 품에 의지해서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는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로를 대문에서 내쫓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를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지옥에 간 다음에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후에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거나 국류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누군가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당연히 내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자기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의 위안뿐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안조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단지 염려한 것은 너무나 여기가 두렵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본문 2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구하고 있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영원한 소망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비로소 혈통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9절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읽고 배우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영원히 지옥에 머물게 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읽어봤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것은, 그런 말이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한 그 진리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거 육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살펴보질 않았어요. 내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가, 썩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념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에 대해만 살았어요. 이 본문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 깨달은 거, 뒤늦게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대단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에서, 그의 이름 속에서 그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한번, 내 신앙을 프로파일링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나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것저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에 매우 아름다운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집은 아주 근사하고 멋진 집이었습니다. 부자는요 부러움의 말투로 도대체 이 아름다움의 집은 누구일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 부자는 당황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의 불평의 천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 부자는 천국의 다른 장소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너무나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아니, 천국에도 저렇게 초라한 집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놀랍게도 하는 말이 그 집은 당신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프로파일 한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프로파일링이 필요합니다.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의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